확연한 믿음의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가족이 되겠다. 문을 열어다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식탁을 함께 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에 지어지시고 능력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생활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도 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그래서 스스로 장성한 자로서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충성을 합니다. 착한 아들들이죠. 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아버지의 마음 알아는 건 없어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요즘 뉴스에는 막 보지 못할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더라. 칼로 어떻게 했다더라.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더라. 무서운 소리들이 나오죠. 그러나 뉴스에서 나오지 뉴스가 없어도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접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분과 관계를 올바로 해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분께 충성을 바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라, 나를 알라. 나를 알되 힘써 알라.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아는 지식이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고 저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십니다.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매력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 가운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일에는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어떤 상태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들이 내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분과 관계를 올바로 해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분께 충성을 바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라, 나를 알라. 나를 알되 힘써 알라.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아는 지식이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고 저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십니다.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매력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 가운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일에는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어떤 상태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 내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베레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죠? 베레리가 없는 거죠? 그런 거 네. 잠시 이걸 바꿔서 그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준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고자 하면 하시게 하고 하기 싫어하면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도록 능력을 주시지만은 난 헌신하기 싫어요 하는 자에게는 일도 맡기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을 그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존중하시느냐? 난 지옥 가겠습니다. 그럼 가라. 그만큼 우리 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내가 주님을 알려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여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크게 노력하는 자에게는 가르쳐주시고 만나주시지만은 성경도 보지 않는 자, 기도도 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냐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디자인의 능력, 디자이너로서 하나님의 상상력에서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혼에 인격을 주셨는데 지정의가 있죠. 그 한 가지가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천사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은 의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원하신 것은 긍정적인 데 쓰라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른 일에 쓰라고 주셨는데 이 의지는 100% 내 자유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서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전부가 다 내 100%가 나의 의지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것조차도 100% 의지를 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마저도 100% 의지를 줘서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고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합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믿어야지, 내 주님을 알아야지, 의지를 발동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난 알고 싶지 않아. 성경 공부해봐야 뭐 그런 거. 교회 가서 뭐 적당한 얘기 하나 듣고 오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종교 하나 가지면 좋다 하니까 이왕이면 기독교가 좋다니까 기독교를 하나 믿고 교회에 다니면 되지 하는 자들, 생활의 기후품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봤어요. 장작들이랑 똑같이 봤어요. 아유, 불쌍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지옥의 불쏘시개가 하나 또 태어났구나 할 만큼 자기들은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가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서 그만큼 치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100%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싫소. 차라리 나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소. 오케이? 그리하라. 오케이? It's up to you.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너의 의지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무장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알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오냐 아들아 내가 도와주마. 딸아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인간의 의지하고 달려있어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명령을 받기 싫으면 오케이, 받으면 그대로 역사하시고, 예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은 거절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시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성경 읽기 싫습니다. 아이, 성경 읽어봐야 그렇고 뭐 두세 번 읽었는데 뭐 다 그게 그거고 그 이상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나에게 영감 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찾으면 정말 월급날보다 더 기쁘게 와! 이 말씀이었네. 그 기쁨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나오고 이런 것도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나의 의지를 보시고 의지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의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의지를 하나님과 같이 의지를 하고 일을 세운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하기 싫은 자에게 억지로 해라고 박아주는 일이 없어요. 하기 싫어하는 자에는 그대로 내버려 주시고 오히려 로마서에는 유혹을 따라 역사하는 자에게 더럽게 생활하는 자에게 더욱더 그리 하라고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와서 노아야 내가 방주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서 배를 짓는다고 지어보라 그러지 나중에 뭐 한 자리 올라타면 되겠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걔 가는데 어린아이 자기 아들 손을 잡고 하는데 아빠 저 노아 할아버지는 저거 뭐 한대요? 배 짓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했대. 근데 있잖아 나도 어릴 때 내 아빠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너 할아버지 뭐 하느냐. 그러나 그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함으로써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과 의지가 탁 맞아져서 비가 쏟아져서 모든 자를 멸해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존중하시고 기다리세요. 100% 존중하는 겁니다. 100%. 난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요. 하지 마. 난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해. 또 오신다 말이죠. 압구정동입니까? 한양아파트에 살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이 아니군요. 교회 꽤 오래 다니셨는데 한 분이 임종씨가 되었습니다. 임종하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자식들이 물으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집사하라 그럴 때 내가 그거 왜 거절하고 안 받은지 모르겠어. 그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이 돼. 그 다음에라도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데 왜 그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의지를 거절했거든요. 받아들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거절하는 데 사용한 바람에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의지대로.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그 의지를 한번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어느 군인 부대에서 군종 목사님이 제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임이 와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영생활, 군대 생활을 쭉 하는 중에 이제 그 장교함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조사해 보니까 강도사 2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혼자도 있고 그래서 됐다.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 대신 한 사람 앉힐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각각 물어본 겁니다. 자리가 공석인데 네가 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냐? 3명에게 물었어요. 그리고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답을 다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사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나에게 주시고 그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줘도 괜찮습니다. 또 한 사람도 그와 비슷하게 주님이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멋진 기도를 했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기도한 것처럼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온 그 신학생은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막 기도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한 자에게 줄 거예요.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덤벼드는 그에게 준 겁니다. 주님 은혜로 하옵소서. 주시면 하고 말하시면 말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되어버렸고 그 의지를 막 사용해서 나에게 주소서 했을 때에 강도사 2사람을 제치고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2학년 마치고 온 그에게 단상을 줘서 목회를 하게 한 겁니다. 훌륭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의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는 의지를 지속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1, 2년 믿다 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나의 구주로 예수를 믿었으면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심심하고 아이고 좀 재밌는 일 없나 해서 예수로 십자가에 달고 크리스찬 되는 사람이 얼마나 좀 볼까 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엄청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동역자로 쓰시고 나의 자녀지만은 함께 교회 속에서 일꾼으로 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시고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상을 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 그러므로 우리 의지가 하나님과의 의지가 딱 맞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서미션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할지라도 전도는 하는 사람 하게 하고 내버려 둬 하는 자에게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자들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해 주셔요. 처음에는 실패, 2번 실패, 3번 실패할지라도 내가 입을 벌리고 나의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한 명 한 명 거둬들이시는 겁니다. 전도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100%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네 입으로 고백하라 하는 겁니다. 네가 죄인됨을 네가 네 스스로 알고 고백하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숨은지 모를까요? 그러나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의지를 밝혀라 하는 겁니다. 의지를 밝혀라. 하와에게도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랬어요. 욥에게도 그 마의 사단에 의해서 시험이 오고 다 망가졌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원망했죠.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기에 나 죄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어떤 자들 뻔히 아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문을 가하듯이 가하셔서 나에게 입으로 죄인입니다 고백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결국 자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죠. 네 의지가 어디 있느냐? 내 의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지 모르는 자는 죄악만 쌓여가고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듯이 자꾸 죄악이 쌓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모습은 빨리 틀어야 돼요.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기도하다가도 엉뚱한 생각 들어오기도 하고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꼭 틀어야 돼요. 생각을 고치고 물러가라. 생각 떠나가라. 주여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거룩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죄악을 짓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못한 것 하는 그 높아지면서 우리 참회 시간도 갖는 거예요.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내가 참회하지 못한 것 빨리 틀어버리고 주님을 뵙자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100% 존중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고 달란트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가졌지만은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겨두고 열심히 할 때 그들이 남겨줬고 이 게으른 자는 숨겨놨다가 왔죠. 그 의지대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 자에게 오히려 없는 자에게는 빼들어서 있는 자에게 주어버리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병이 있으면 나 이거 아파. 우리 서로 병을 얘기하고 병 낫기도 서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아프면 금방금방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그렇죠? 나의 의지를 활동해서 병원 가야겠어. 병원 가야겠어. 우리가 이 얘기를 듣기로는 하나님은 최고의 치료자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잠깐 뒷전으로 두고 병원부터 달려갑니다. 이것 확인 저것 확인 이약제약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자시는 것을 왜 못 믿으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은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의지를 쓰느냐 아니면은 내 기도해봐도 별 소용 없더라 해요. 그냥 돌이켜서 의사에게 가느냐. 세상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엄청난 약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명도 나타납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이 막 나타나요. 그런다고 환자 수가 줄어듭니까? 더 많아지죠. 줄어들어야 될 텐데 줄어들지 않아요. 더 많아져요. 병명도 많아지고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를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의지를 보일까?
이 나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100% 존중해 주십니다. 100%.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예.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은 내 의지를 사용하신다. 나의 의지를 받아들이시고 나와 동역자가 되듯이 나의 의지를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100% 존중하시는 하나님, 나의 의지를 선하고 거룩한 곳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악한 것들이 찾아와 나의 의지를 방해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의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